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은혜 가운데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예쁜 새소리를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복잡하고 또 어떤 것은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기장을 써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며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기도 하고 또 나의 가는 모든 길이 주님 뜻에 있음을 믿고 주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늘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불순종으로 이끌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시고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워 가심을 믿고 그저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저 강함을 주시고 또 인내를 주시고 좋은 것을 많이 주시지만 무엇보다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겸손은 늘 챙기고 다니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끝은 기쁨이요 평강이요 영광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말들을 갖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뜻 안에 공부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주님 말씀으로 지키게 하시고,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녀들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러한 노동이 되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밟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오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엽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이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일본에서 보내왔군요. 일본은 고양이 인형이 많은데요. 이 고양이의 예쁜 풍경입니다. 소리도 맑고 좋은데요. 근데 제가 하트를 하는데 이거 왜 보냈을까 했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파여 있는 것이 하트입니다. 하트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되는데 내 얼굴은 하트야. 자,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이렇게 하트의 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9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요하난 장군에 의하여 구출된 사람들이 요하난이 이끌고 애굽으로 이제 망명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바벨론 황제가 무서웠던 것이죠. 앞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암살한 사건으로 인해서 후환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식민지로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 투항해서 거기서 그냥 남은 평생 전쟁도 없고 또 양식 걱정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을 기도했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한 지 10일이 지나서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잠시 기도한 게 아니고 열흘이면 꽤 긴 시간을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쓴 심판의 도구인 것이지 바벨론 자체가 두려운 존재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말고 고국에 남아있어라. 이 땅에 남아있으면 너희가 재건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내가 써서 너희를 세워서 나라를 새롭게 써갈 거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고향에도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너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여기에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바른 관계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심판을 내가 철회하고 이것을 취소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이 요하난과 이 백성을 이끌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웃긴 건 뭐냐면 어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성경 원문대로 하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던 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걸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서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나와서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아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없이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거는 그냥 목사님 말씀에 불과해. 그거는 그냥 늘 매주 하는 말씀에 불과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럴 거면 왜 예배를 드리죠? 그럴 거면 왜 기도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상당히 궁급한 상황에서의 어떠한 하나님의 결정을 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신들은 속였다. 나를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처럼 해놓고, 그럼 여러분 앞에 총독을 시해한 이스마엘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같이 밥 먹는 척 해놓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놓고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실컷 기도한 예레미야는 뭐가 된 겁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늘 하나님의 뜻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에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출발부터가 틀린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전쟁을 치룰 때 갖는 어떤 지략, 우리가 이제 작전 참모라 그러죠. 이런 지략가들의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사실 남은 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남긴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진 자들이 아니고 뭐 주로 못 배운 사람, 가난한 빈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겁도 많은 사람들이고요. 전투의 능력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로 안 남았습니다. 한번 쓸고 지나간 곳입니다. 그럼 바벨론 왕이 무슨 그 군대를 동원하는 게 그렇게 뭐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군대를 한번 동원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에게로 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또 이스라엘은 이걸 막기 위해서 아이언 돔과 같은 방어 체제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방어하기 위하여 든 비용이 최대 약 2조 원 가량 들 것이라고 추정한다잖아요. 2조 원. 보세요. 방어만 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뭐 쳐들어오는 것도 그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비용이 듭니다. 뭐 드론 띄우는 거는 얼마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군사를 일으켜서 군사를 데리고 들어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남아있는 자 그거 몇 명 처리하자고 그 군대를 불러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황제의 가호가 있지 그 몇몇 안 되는 것 때문에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바벨론 황제를 향해서 대항할 것이 아니라면 군대를 일으키지 않을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바벨론 황제는 정복의 야욕이 크니까 정복하지 않은 곳을 쳐들어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쳐들어간 이스라엘, 폐허가 된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도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은 그냥 남아있어도 됩니다. 거기에 그냥 살아도 돼요. 근데 굳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애굽이 뭐 바벨론의 침공을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죠? 실제로 애굽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뭐 망했다는 것이 뭐 애굽 확 망했다는 역사적으로 그런 건 없지만 애굽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남아 있는 것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정말 기가 막힌 요한안의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미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잡혀간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냐? 너희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의 이 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좋든지 싫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거를 비틀어 보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답은 이미 있는데 그 답을 피해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맙시다.
뭐가 다릅니까? 새로운 게 온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전의 말씀이나 남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남아있는 자, 남은 자, 곧 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라고 하는 지혜를 간구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나 누군가에게 또 기도를 부탁할 때 중요한 것이 나의 기도의 소원보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기도의 요청은 순종과 감사와 찬양이 전혀 자리 잡지 못하는 극히 위험한 위선된 모습임을 알게 하옵소서. 혹 이걸로 인해서 기도가 잠시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님을 알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눈앞에 좁아 보이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보다 오히려 말씀을 진짜 따르고자 하는 중심으로 출발하고 그렇게 이행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